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는 큰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서 초대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에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시구나 생각하게 되죠. 사단의 공격이 그야말로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넓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스데반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공격하여 흐트러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고난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 됐다는 거죠. 불현듯 요셉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악한 일을 도모했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선하게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기도 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의 삶 통해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유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사방으로, 유대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자기끼리만 누리고 자기 안에서만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억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아닌가,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나님이 밀어버린 것은 아닌가. 실상 유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온 열방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받았던 유대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 누리기만 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교인들을, 성도들을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더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사방으로 흩어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게 됐어요. 이방인의 땅에도 가게 됐어요. 심지어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까지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실 때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될지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선출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직분이 생겼는데 그 직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너무나 멋지죠. 흩어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일터를 떠나야만 했고요,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요, 그들의 신세는 처량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민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자기의 집과 일터에서 쫓겨나서 그냥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집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냥 쫓겨난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은 처량한 신세로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의 삶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다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4절에도 등장하죠, 5절에도 등장하죠, 35절에 또 등장하죠, 40절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빼먹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머문 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별명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빌립. 빌립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그는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 것만 같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신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경을 배운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 것만 같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요, 모든 상황은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요, 사마리아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요, 시몬은요, 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됐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을 내가 두 번 다시 언제 만나겠는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또 빌립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빌립은요,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요, 모든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요,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은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내 주변에 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적대적인 관계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무려 1000년 전에, 1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 적대감을 쌓으며 살아왔던 관계였어요. 기원전 10세기에 10개 지파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예루살렘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마리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불편함의 첫 번째였어요. 이 불편한 감정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가 점령당하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성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서 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이니까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 금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BC 4세기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하면서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그들은 이교도들이다,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대적인 관계, 이런 적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 어디로 가는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들어갔으며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되는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본다면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빌립이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십수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이 빌립이라는 사람들 중에 다시 듣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넘쳐났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이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마 이 중에도 어르신분 중에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신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는 이 찬송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잘 안 부르더라고요.
가사가 너무나 불편해서인지, 아니면은 이 곡조가 지금 분위기와는 안 맞는 것인지, 아무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딘지 가겠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이 고백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와서 그들과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유대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 26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가 읽는 것을 같이 읽고 그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가사로 내려가자 다시 성령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39절을 읽어보게 되면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빌립을 묵상하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삶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빌립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구나.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무려 100km예요. 100km가 넘는 길. 우리가 잘 알듯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었던 지중해 인변이면서도 애굽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것이 가사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요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차가 있어도 100km나 되는 거리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그 어떤 교통수단도 없을 때 성령님은 그를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가? 100km 떨어져 있는 가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가기 쉽지 않은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가자 이야기하자마자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그냥 저기 앞에 누군가 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라면 이야기하면은 느긋이 천천히 뭔가 있는 것처럼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그 사람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빌립은요,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고요? 우리 생각이 많죠. 우리의 계획대로 돼야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두어도 그것이 내 마음의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은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사마리아로 보내니 그는 사마리아로 갔고요. 블레셋 땅 가사로 가라고 하니 그는 가사로 갔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니 그는 조금도 꺼리지 아니하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지체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 지체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하고 말한 것 같지만 전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는 하나님 쓰시기에 참 좋은 도구구나. 하나님 쓰시기에 넌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죠. 자기의 계획이 분명하고 그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죠. 계획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계획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내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빌립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취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취향이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개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개취예요. 그건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다 획일화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개인 취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자막을 통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복음을 듣고 세례받았던 내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기쁘게 자기의 길을 다시 계속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되게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전도해도 될까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정말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괜찮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허락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치교회 성도들은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용돈을 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줄 거야, 정말 이 용돈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이 용돈을 거절하지 말고 이 용돈을 꼭 받아서 기쁘게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용돈을 줄 때는 이 용돈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너 필요하니까는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없이 어떻게 하려 그래.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 그 성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사마리아 성이 변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했던 말을 따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성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스키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엥게레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마을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마을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기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거야. 너 정말 기뻐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의 표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표정이 막 두렵게 아슬아슬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교회 나와야지. 너 그래서 행복하겠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큰일 날라고.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의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서술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세워진 교회가, 정성껏 기도로 세운 교회가 무너져서 사도만 남고 다 흩어져야만 하는, 잔멸했다는 거예요. 큰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큰 슬픔을 변해서 큰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환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엔 기쁨이 임할 것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사람 살리는 노래라는 찬송이에요.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하며 예수 증거하며 사람 살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